할렐루야. 아멘. 현대 사회를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정말 이 초월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이제는 연결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무슨 통신, 전 세계 뉴스 기자들이 전쟁의 영상을 담아서 소식을 전하고 타진했다면,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쏘아 거의 그 생방송으로 그 뉴스들을 생생하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전처럼 전보, 혹시 우리 전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전보를 친다라고 하죠. 이렇게 전보를 치는 경우나 편지를 보내는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편지는 우리 예전에 2000년대만 해도 이메일이 활성화되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우체국이다. 근데 지금 우체국이 안 없어지죠. 오히려 더 많은 우편물들이 있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손편지 쓰는 것은 거의 잊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하나로 전 세계 뉴스와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초연결됐다면 사실 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계는 또 주변 이웃들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고 단단한 마음의 벽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세대적 갈등, 이념, 격차,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들을 그어놓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또 그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는 상종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초연결된 사회이지만 오히려 마음의 선과 철저한 단절, 그런 모습들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단절이 될까요? 왜 이런 마음의 벽들이 더 높아지고 있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거죠. 자꾸 사람들과 가까워졌더니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 내가 불편해지니까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단절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산다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단언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고갈이 되고 또 고립이 되고 더 힘든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단절됐더니 내가 편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고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적 어려움은 더 커져가고 사회적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게 커지고 있는 사회가 지금 이 한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말했듯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고 전 세계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단절을 시켰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단절된 사회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뭘 주셨습니까? 매여 있는 걸 주신 게 아니라, 묶여 있는 걸 주신 게 아니라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는 그냥 신앙적 자유를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적 자유는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저는 믿음의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다 방면에서 자유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자유이고 삶의 자유이고 생활의 자유이고 모든 것의 자유가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자유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유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면에서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고 받기에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나 자꾸 얽매이고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하면 내 삶의 기쁨이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그냥 물론 당연히 우리 구원의 문제고 우리 삶의 영생의 문제고 천국의 문제가 끝난 것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가사가 그냥 그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믿음도 내 삶도 진정으로 바뀌지만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내 관계도 바뀌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연초부터 우리 빛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어요. 빛이 된다라는 건 나는 빛이니까 빛날 거야, 여러분, 이러면 너무나 피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지 하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냥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자유함도 이어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얽매여 있고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에 상처나 어려움이나 아픔 등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끝났으니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나에게 어려운 말, 나에게 힘든 말, 괴로운 말,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누구의 관계, 누구의 말, 어떤 상황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믿음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주신 믿음, 주님 주신 그 자유함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상담을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넓은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넓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넓은 그릇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국그릇이 있어요. 밥그릇이 있어요. 근데 반찬이 보니까 비벼 먹을 재료들이 있어요. 벌써 군침이 도시죠. 점심 먹을 생각에 얼마나, 요즘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샐러드를 했더니 우리 온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우리 양배추 샐러드를 이렇게 드시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이걸 왜 이제 했을까 이제 제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한 반찬 김치 드시듯이 요즘은 샐러드 드시니까. 우리 교회 샐러드 소스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달달한 이제 과일 샐러드 하나, 그러니까 소스 하나랑 그다음에 흑임자 참깨 소스랑 그다음에 오리엔탈 소스입니다. 네. 그래서 취향에 맞게끔. 근데 지난주까지는 흑임자 소스가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이제 많이 나갔는데 오늘은 한번 다른 것도 시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생각이니까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비벼 먹을 재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비벼 먹을 재료를 여러분 국그릇에 담는 사람이 있나요? 내 밥그릇에 그것을 비빌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비비려면 어떻게 됩니까? 넓은 냉면 그릇, 라면 그릇, 그런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넓은 그릇하면 반찬을 넣어서 비비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조심성이 없으니까 넓은 그릇이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조심성이 많은 분들은 그 조그만 그릇에도 비벼 드실 수 있겠죠. 근데 주변에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올게, 넓은 그릇, 큰 그릇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면 우리의 넓은 그릇, 큰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묶여있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처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라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섞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빠른 길이 있어요. 사마리아 길을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지 않고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요나단,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그 요르단 지역으로 건너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강을 건너서 가요.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서 멀리 가요. 물이 넘치는 날에는. 아니,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주변 삼국, 지금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들, 마치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인간 쳐다도 보지도 않고 말도 걷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셨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예전에 무슨 한 드라마 유행어 중에 하나가, 그 유행어가 있었어요. 네가 뭔데? 이게 제가 지금 똑바로 한 건 아닙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라 이제 그거를 좀 따라하기 좀 그래서. 그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무엇이나 됐기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 사마리아인 볼 때도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건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이 여인은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비밀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이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 여인에게 무슨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볼 때 상처가 너무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갔어요.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던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이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는데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는 피해서 숨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대놓고 나에게 물을 달라. 아니면 그러면 당신이 떠서 마시지. 여러분, 샘물이라는 건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거든요. 이 사막 지역에 물이 계속 샘솟는 이 지역, 본인이 떠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용기를 내어 힘든 고백을 털어놓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왜 소중하냐? 이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을 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에게 딱 맞는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즘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선이 그어진 시대라고 했잖아요. 높은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즘은 대화 가운데 그 MBTI로, 요즘 그 소위 말하는 밈이죠. 유행어로 사람의 말을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MBTI에는 여러분 그 MBTI 목적이 뭘까요? 나를 알고 서로를 알자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있으니까 외향적이고 내향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서 이해하자는 게 목적이 MBTI예요. 근데 요즘 유행어는 뭐냐면 당신 F야? 난 T야 이러면서 잘라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회생활이 너무 어렵고 괴롭고 힘든데 난 너무 우울해, 난 너무 속상해,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듣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F야? 나는 T인데 그냥 결론만 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가. MBTI 목적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는 데 사실 목적이 있고, 나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차단해버리는 거죠. 당신은 외향적이야? 나는 내향적이야?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계획적이야, 나는 충동적이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자고 만든 것이, 이해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은 더 큰 단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MBTI 성향 중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성향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올라온대요. 그 사람은 걸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16가지로 사람을 정해놓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단절의 시대에 단절이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셨습니다. 또 여긴 또 비밀이 있죠. 예수님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고 누군가의 요청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또 도움을 받으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해 주는 게 사랑이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하는 사람 들어주는 거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말하기를 하는 사람 즐겁게 봐주면 돼요. 저 사람이 1절 끝났네, 2절 끝났네, 똑같은 말 또 하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요청을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저는 더 귀한 관계라고 믿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온 거예요. 물을 기르러 사람들을 피해서 온 거예요. 이 여인은 상처로 가득한 여인이었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예수님의 도움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그 우물에서, 그 물이 솟는 그 우물에서 물을 떠주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게 풀리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을 믿고 그 요청에 반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샘물도 내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 샘물은 원래부터 물이 솟는 샘물이라는 것이죠. 그냥 물을 길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물을 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고 나서 이 물이 어떤 상징이 있는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 지금 목이 마르다고 하시면서 물을 달라고 하셔놓고 물을 마시고 나서 이 물은 마셔도 우리는 곧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깁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말이 많다 보니 입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갈증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근데 우리 시대는 부족의 시대고 갈증의 시대라는 것이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니 갈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1, 2년 전에 아주 웃기는 이 사진들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자들, 재벌 2세들. 그래서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리는 것을 유행으로 둔 거예요. 어떤 유행이었냐면 정말 값비싼 차나 아니면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실수하다가 이 가방을 쏟은 거예요. 아니면 차에서 내리는데 차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 보니까 너무너무 고가이고 아니면 현금 다발이 차에서 쏟아져 나온 거죠. 그리고 자기는 넘어져 있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 좋은 것이 많은데 실수로 넘어져서 이것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억지로 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한동안 한참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어요. 물론 부자들이 아닌 사람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너무 웃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많이 소유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억지로 그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에요. 내가 실수로 넘어져서 이런 게 쏟아진 거예요. 가방에서. 야, 가방 쏟아진 걸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게 나온 거죠.
그 사람들이 야, 저렇게 귀한 게 저기에 있네 라고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진들을 더 많이 찍어서 연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우리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굳이 저걸 있는 걸 뭘 자랑한다고 그렇게 사진을 찍는지, 그게 얼마나 기쁘다고 막 좋아요를 누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면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만족을 모르면 끝이 없다. 예, 만족을 모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그대로 감사한 거죠. 근데 불평하고 어렵고 계속해서 갈증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 쉬워요? 쉰다고 해서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쉰다고 해서 끝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했잖아요. 안식을 했어요. 저는 원래 일이 중독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려요. 일 중독인 사람이에요. 일 중독인 사람인데 쉰다고 해보니까 쉬어질까요? 안 쉬어질까요? 제가 첫 번째 한 달 쉬었을 때, 아, 그래, 내가 이게 쉴 줄 몰라서 이런 거구나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쉬었어요. 그때도 못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 성향은 안 돼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반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반대로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럼 일을 계속한다면 정말 좋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일을 계속한다고? 여러분, 그것도 만족이 없어요. 쉰 것도 쉼에 만족이 없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에 만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만족을 채우려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그 자유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 관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아직도 이 예배를 드려도 갈증이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물이에요. 알 수 없는 땅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죠. 참 신기하고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샘물에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밑에서 위로 솟아나죠. 갈증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외부에서 채워지는 게 갈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게 여러분 해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만족, 돈, 명예, 사람의 인정, 쾌락, 여러분 외부에서 내 안으로 채워 넣는 것들이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소화가 되거나 사라지면 결국 또 다시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 기대하지 않고 내면에 스스로 솟아나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유한함과 무한함. 예, 이 차이는 바로 유한함과 무한함의 차이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한하죠.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우리 인간에는 한 칸에 마음의 빈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칸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 바로 이 영적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물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돼요. 밑 빠진 독이 있다고, 항아리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 독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사랑이나 좋은 물건으로 매일같이 그 물을 부어 넣습니다.
부을 때는 잠시 철렁이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넘쳐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내 곧 어떻게 될까요? 밑 빠진 독은 금세 그 물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잠시 철렁이고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평생 동안 헉덕이며 물을 길어 나르는 수고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그 밑빠진 독 밑바닥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의 표로 하면 바닷물 갈증이 생겼을 때 바닷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바닷물을 마셨던 더 큰 갈증이 생겨서 더 탈수 증세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막 목이 말라요. 여러분, 아무거나 마셨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 현상 중에 또 그런 현상이 있어요. 막 갈증이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데 뭔가 음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너무 갈증 생겼는데 막 목이 마르니까 그거 음료를 탁 마셨어요. 아, 이거 시원하다 했는데 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보십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너무 맛있게 잘 마셔놓고 아니 딱 보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은 꼭 말하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야,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우리는 이 보여지는 현상에 그 모든 것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유통기한, 아니 잘 마셔놓고 아무렇지도 않아놓고 유통기한 그 숫자에 우리는 얽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보이는 수치와 숫자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마실 때는 마치 해갈이 되는 것처럼,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닷물은 오히려 탈수 증세를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맑고 시원한 오아시스입니다. 그 물은 단순히 순간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들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떡이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연 많고 상처 많고 문제가 있던 이 여인이 지금 반응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대한 소개를 받고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여인은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영원한 물만 마시면 나는 여기에 목마르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물을 기르러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예배를 들으면서 이인수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일어서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